제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군생활 하던 부대에서 이제 같이 군생활 하던 선임병 2명이 전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대하는 날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필 그 전역하는 그날에 눈이 많이 왔어요.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죠. 그날도 눈이 엄청 와서 뭐 길도 끊기고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저녁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보관님이 그 친구들 걱정하는 마음에, 야, 눈 와서 눈 너무 많이 와서 너희들 못 가니까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그런데 이 2명의 병장이, 전역하는 분들이 정색을 하면서, 행보관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전역합니다. 대신 삽 2개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삽으로 거의 뭐 굴을 파듯이 하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니, 그토록 고대하던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가겠다는 열정 충분히 이해하죠. 어떻게 민간인이 그 부대에 하루를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알면 정말 열정이 생기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혹은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뭐든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자기의 신분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들의 자기 신분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분,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이다. 사도들은 이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아이들이 밥을 많이 남기잖아요. 밥풀도. 그러면은, 야, 이렇게 밥풀 남기면 어떡하니? 이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아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치를 떨죠. 그 진부한 얘기 또 하시냐고.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절절히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의식이 좀 있어요. 농사꾼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해서 지은 쌀인데 남기면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인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행동이 나와요. 오늘 사도들 보세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인데요. 마르투스라고도 하죠.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 똑같은 뜻이 뭐 있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떤 때는 순교자의 삶도 각오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증인으로서 말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목숨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증인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순교자니까, 순교할 각오까지 하니까, 목숨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봤는데 그 일의 증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데 왜 또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그냥 그 이름도 입에 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존재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거부감이 있었고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 다시 불러다가 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신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불복종합니다. 추궁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에게 해를 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불복종하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인데요.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은 다 must obey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하는 게 맞지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증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폭격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거부했습니다. 불복종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음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항상 이 마귀의 수하인들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위축되게 하고 자꾸만 주눅들게 하고 자꾸만 두려워할 일들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죽음도 각오했기 때문에 순교자적 삶을 살고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죠?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하나님을 애초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사람만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확실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적용하자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불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들이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안 할 거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잖아요. 차별금지법. 아니, 차별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왜 차별을 합니까? 그런데 그 법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동성애가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똑같이 믿고 따르는데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건들 수는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뭐 대통령이든 어떤 권세든 그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반하나님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반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죠. 과감하게 불순종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잖아요. 예. 일제가 강제로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셨잖아요. 협박하고 심지어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 타고 가는 길에 신사를 향해서 잠깐 고개만 숙여라라고 회유했을 때에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셨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무엇이든 걸고 단호하게 말해야죠. 직을 걸든지 물질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목숨이라도 걸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설교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에 수긍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죠.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 권세자들이 위협한다고 사도들이 거기서 무릎 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증인인데,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삶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땅을 위주로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관점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을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세상 문화, 잘못된 사회 간섭, 반성경적인 권세자들의 가르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불복하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저항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불복할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누구에게든지 절하고 섬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 다니엘 알았죠. 그게 자기를 위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증인이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반대적인 것을 강요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런 말을 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쟤들은. 우리 말을 안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가만둬서 안 되겠다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냥 전에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뭐 그럴 권세도 있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굉장히 하찮은 걸로 봤죠. 사도들을 다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무참히 질바르려고 했습니다. 위기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고요,
사도들 개인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사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사도들이요, 1차로 투옥됐을 때는 하나님은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1차로 요 앞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죠? 천사를 그냥 보내십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감옥에서 빼내오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1차 투옥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요. 간접적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도 꺼내놓으시는 분인데 어떻게든 못 도우시겠습니까? 내가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를 도우세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쓰세요. 가말리엘이 왜 가말리엘인가? 저도 이 부분을 옛날부터 읽으면 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가말리엘을 쓰세요. 본문에 보면은 왜 가말리엘이냐면 가말리엘은 일반 백성은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말의 권위가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은 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그 당시 바리새파의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금수저죠. 가말리엘을 향해서 당시 어떤 칭송이 있었냐면 저 사람은 율법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칭송까지 있었습니다. 전문가예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유아 상담 전문가잖아요. 그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나오셔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상담 받으려는 사람이 많은지 이분의 상담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권위자죠. 얘기하면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 수용하죠. 이분이 만들었던 것 중에 유명한 게 생각하는 의자예요. 저희 집에서도 애들 키우면서 몇 번 썼거든요. 생각하는 의자. 근데 이분의 말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냐면 그런 질문도 온대요. 박사님, 생각하는 의자는 나무가 좋을까요? 플라스틱이 좋을까요? 등받이가 있는 게 나을까요? 팔걸이가 있는 건 어떻습니까? 뭐 이럴 정도로 권위자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존경해요.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율법의 아름다움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공회가 흥분해서 다 없이 하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요지는 그거예요. 조심해라. 너희들 조심해라. 왜냐하면 구태여 너희들이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금방 없어질 것이다. 손 안 대도. 전에 드다가 그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번에도 손 안 대도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합리적인 것은 조심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말리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말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명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꺼내오기도 하시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세요.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일설에 의하면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들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의 수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또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내가 모르는 때에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섣부른 나의 판단,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안 된다. 이 환경에서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내 판단을 믿고 그냥 모든 환경을 내 주관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무엘도, 그 영적으로 출중한 사무엘도 실수를 하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세우신 왕이 내 눈앞에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를 내가 이미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교육자를 초청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너무 탁월해 보이더래요. 신실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함께 하자고 뽑았죠. 근데 몇 주 후에 그 목사님한테 와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를 못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기로 했대요. 제가 다음 주에는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논지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미리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사역자가 돼서 약속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보는 눈이 없는 안목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요셉도 보세요. 다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도구예요, 도구. 도구 1, 형들, 요셉 판다. 도구 2, 보디발, 바울의 시위대장, 그 집에 팔려간다. 도구 3, 도구 4.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인자가 되고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기근을 구해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사명의 길만 묵묵히 걸어갔어요. 죽이겠다고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우리 새벽에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한편만,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면 나에게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들이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한숨을 좀 쉰다고 해요. 올해 농사 안 되겠네. 올해 농사 망치겠네. 비가 많이 오는데, 식물한테 비가 그렇게 좋은 건데 왜 비가 많이 오는데 한숨을 쉬죠? 봄철이라 그래요.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풍부하니까 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구태여 내릴 필요가 없죠. 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름에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봄철에 좀 가물면 벼들이 애를 써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비를 많이 주세요. 당장 주세요. 풍성이 차고 넘칠 정도로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나중에 태풍이 오고 비바람 불 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는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위협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힘든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철에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과정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온전하지 못하죠. 온실 속의 화초가 그 온실 바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강한 것은 깊이 뿌리 내린 잡초와 같은 거죠. 쓰러지지 않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은 사도들을 아주 강하게 다루십니다. 생명의 위협 그 코앞까지 다루세요.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사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사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호들갑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어요.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강동정용교회를 시작하고 또 개척을 하고 있죠.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봄철의 가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또 모든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잡혀왔던 성도들 마음이 크게 굳세진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참 신앙의 최고 경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이토록 굳세질 수 있을까? 이토록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해진 사도들 앞에 그 어떤 핍박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장애가 될 수 있을까 정도의 경지에 오릅니다. 그것이 뭐죠? 자신들이 처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가말리의 말을 수용했지만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오늘 말씀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았지만
채찍질을 당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 맞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싫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여러분, 성경시대 채찍은 아주 살벌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남자지만 눈을 질끈 감은 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상의 탈의하고 맨살을 상반신을 가격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제자들이 그렇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죠.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납조각을 달아서 그게 몸에 휘 감기고요. 뗄 때 살점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또 이 사람들이 율법은 잘 지키려고 40대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계산착오하지 않으려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39대면 말이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39대지 그거 묶어놓고 맨살에 39대 때리면 그건 정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니까 그때도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래서 즐거워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자격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그 맞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간증했어요.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10대 때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말썽을 많이 부리고 친구들이랑 몰려가면서 어머니가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땐가 한 번은 정신 차리라고 아주 그냥 뺨을 3건 후려쳤대요. 근데 이 청년이 건장한 청년인데 어머니한테 뺨을 맞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아파서 눈물이 핑 도는 게 아니라 전과 강도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하도 애타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늙은 게 보이니까 야, 우리 어머니 힘이 저렇게 없어지구나 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순간 그냥 마음이 뒤집어졌대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 맞음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들도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받았구나라는 그 기쁨에, 자격을 얻었구나라는 그 기쁨에 기뻤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사도들 시대와 우리 시대의 큰 갭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갭과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기뻐했던가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 사도들이 갔던 길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틀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로 여기심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았고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실제 죽음의 코앞까지도 갔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과감하게 불복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갔고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길 소원합니다.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하시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사명의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났어요. 매 맞았지만 매 맞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만 그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오늘 본문이 놀랍죠? 제자들은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어요. 죽음의 위협에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명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에게, 사명의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그 삶을 살았죠. 저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전에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그 수련회로 갔던 단체가 생각나는데요. 거기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다이내믹하게 전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원에서 그 수원시장 한가운데 훈련받은 많은 학생들, 사람들 다 풀어놓고 2인 1조로 다니게 하고요. 복음 전하게 합니다. 너무 센 단체라 한 사람은 그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은 그런 방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복음 듣는 사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제 용기를 주면서 내보내요. 저도 이제 누구랑 짝이 돼서 처음 누구한테 전할까 이렇게 막 다니다가 저기서 그 수원시장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는데 제복을 입었어요. 경찰관이셨어요. 저도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경찰관이면 좀 잘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이제 팔을 이렇게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선생님 잠깐 1분만 시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젊으신 분인데 쳐다도 안 보고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놔. 제가 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분의 길을 가시고 저는 좀 안타까우면서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진짜 힘들다. 내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다시 이제 집에 가면 친구들한테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정말 친구들은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편해요. 제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요. 얘기할 시간 많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는 힘들지만 아는 사람들한테 하기는 편한 것. 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네로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생각해보면 너무 쉽죠. 제가 교회 설립하면서 참 우리나라 좋다라고 느꼈는데 그거는 그냥 신고예요. 뭐 허가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교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받아줍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전혀 없죠. 지금 백신도 지금 많이 맞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좀 전도에 기지개를 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카페 공간도 있고요.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해요. 저도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도 나눠주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고 우리가 더 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강동종육교회가 고독지구 안에서 영혼구원의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영혼구원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속에서 순응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힘있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사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요, 내 가족을 살리고요, 내 자녀들을 살리고요,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우리 주님과 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